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결과가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일의 과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과정은 결과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정이 정직하고 과정이 옳은 방향을 향하였다면 결과 또한 옳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고 언젠가는 목표로 삼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피겨 여왕, 피겨 퀸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결혼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제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김연아의 멘탈은 왜 강할까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항상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였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별명은요, 두부 멘탈이었습니다. 두부만큼이나 정신력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의미죠. 반면 김연아 선수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부터 실력뿐 아니라 강한 멘탈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김연아의 강한 멘탈의 비결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였습니다. 소치 올림픽 경기는 김연아 선수의 은퇴 경기였는데요. 모든 이들이 금메달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2등이었던 은메달이었습니다. 만약 금메달이 목표였다면 자신의 은퇴 경기가 은메달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아쉽고 큰 상처였겠지만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등을 했는데 결과에 연연해하지는 않는다. 금메달이 중요하지 않았고 출전의 의미가 있었다. 1등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수 생활의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과정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되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만을 원래 자리에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원래 자리로 옮길 것인지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의도의 중요성입니다. 의도의 중요성.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시작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왜 시작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쩔 때 우리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시작했을까요? 왜 처음에 그것을 꿈꿨을까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뿐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그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울과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 있었던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옮겨놔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로 옮기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국가적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지만 이 지명은 기럇 여아림과 같은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이라도 벌이듯이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3만 명을 다시 뽑아 모읍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진짜 왕이 오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되는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설명했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룹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였습니다. 핏부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의 소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부른다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항상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하면서 각자 저마다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3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바알레 유다로 향하는 겁니다.
왕을 찾아 아련하는 것이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의도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의 중요성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바른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결과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포장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나의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더 나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옮겨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언약궤에 붙어있는 금고리에 그 채를 띄워서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무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나름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와 똑같은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을 자르시고 블레셋 온 지역을 침판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저신하는 암소들로 수레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 암소들이 낳은 송아지는 모두 집에 두었다고 하였어요.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하고 암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암소들은 울면서 베세메스 길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쓴 방법이 바로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뉴카트입니다. 정성은 다하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방법이 하나님의 궤를 잘 운반하려고 하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5절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기뻐하며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때가 되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5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줄게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났으니 더 새로운 과학기술로 새 수레를 만들어 싣고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칙을 우리가 따라야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볼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불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열매가 맺힐 때 인생에 참된 성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말씀을 떠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 가운데 맺혀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방법을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때 웃사는요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에 손을 대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불이 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든 것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죽이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붙든 웃사는 죄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처음부터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부터가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웃사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봐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블레셋을 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이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비인격적인 사물인 수레에 언약궤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의 어깨를 통해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언약궤가 지성소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은 고앗 자손이었잖아요. 우사는 고앗 자손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사가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볍게 여겨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물을 올렸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나답과 아비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 말씀, 언약궤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다윗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맛보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시작. 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법을 배웠으니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알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금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로. 아멘.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다시 궤를 옮기지 말아야 함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적인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에게 보냈는데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들을 놔두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오벳 에돔을 역대상 15장을 보면요,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였어요. 12절을 보면은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이 잘 모셨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괴는 두렵고 무서운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언약궤를 우리가 모신다면,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 그 자체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음을 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뒤를 넘어가면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쁨의 춤을 하나님 앞에서 추게 되죠.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까? 그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자신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다윗은 이때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했을 때도 기뻤고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정은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의 기쁨을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그 과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사라져요.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교회와 섬기는 봉사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과정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시작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항상 성공인 것입니다. 좋은 과정 뒤에 기쁨으로 충만한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